찬송가 414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만민찬양 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사랑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나
사랑합니다. 내 깊은 곳에 계신 나의 주님을 감사드려요. 찬양 드려요. 사랑의 내 아버지께 나의 맘 전해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앞에 내 입술을 열어 그 아름다운 찬양 드려요.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성령님, 내 모든 것 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속 깊이 계신 주 성령님, 감사드려요. 찬양 드려요. 사랑의 내 아버지께 나의 맘 전해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앞에 내 입술을 열어 그 아름다운 찬양 드려요. 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찬송가 4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무수히 보여주시고 깊은 영의 세계의 비밀들까지 풀어주심으로 믿음과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성결의 말씀과 재창조의 권능으로 구원으로 인도받으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의 공의를 온전히 채우시도록 영육간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유괴의 공간에 드러내는 최고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 대성전을 이루어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에 관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중국 대교구장에
목사이신 황금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장 강의 말씀을 들으므로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항목들이 무엇인지 잘 양식 삼기를 원합니다.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깊이 깨우치며 새겨지게 하옵소서. 명심하고 순종하여 축복으로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 다해 금요철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또 갖가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 많은 해를 받으며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만민의 전국 전 세계 지교회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을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루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마지막 끝날에 대해질 징조와 맞물려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신부단장 잘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참으로 기름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을 갖기도 쉽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대행님께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믿음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상주심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껏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만민을 한 해 동안에 뜨겁게 충만하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목자님, 사랑장 8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며 더 채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박재영 목사님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로 감동의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기타라 연주에도 감동함을 더하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GCN과 또 여러 인터넷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언론 매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더 믿음을 더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요실금을 치료받은 박정희 권사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제22회 9월 3일 저녁 예배 후 본선 사회를 맡은 심찬미 자매 장성식 목사입니다. 남성교회 총연합회 주관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이 개최됐습니다. 축복해 주시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것을. 근본 대회에는 지난 7월 16일 예선을 거친 결과 본교회 32명, 지교회 7명으로 총 39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선에는 매주 주보에 게재된 금주의 성경 구절 365 구절을 바탕으로 성경 장절 쓰기, 찬양을 듣고 해당 기사와 연관된 말씀 장절 쓰기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도 얼마나 성원하고 계신지. 상품들이 준비되어 말씀 퀴즈 대회에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 띄워주세요. 다양한 행운권 추첨으로 대회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9명의 본선 진출자 중 24명이 결선에 올랐고 열띤 경합을 펼친 결과 지혜, 비둘기.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동상에는 이대대 13교구장 정진영 목사와 정영임 전도사, 은상에는 이가난 선교회 이영아 집사, 금상에는 이가난 선교회 이미연 권사, 대전 만민교회 허남숙 전도사, 안계연 집사, 영예의 대상에는 광주 만민교회 김명철 형제가 수상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 퀴즈 대회에 자주 나왔었는데 2012년부터 대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이 자리에서 고백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삶에 늘 가까이 하심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춘천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 및 명예 장로 취임이 있었습니다. 본교회 예능위원회 김진일 권사의 은혜로운 특송 이후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중부지방회 회장 정철수 목사의 집례로 명예 장로 취임이 진행됐습니다. 다채로운 축가로 명예 장로 취임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5일 밀양 만민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 및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밀양 만민교회 도미경 집사가 준비한 충만한 특송 후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축하 행사로 마산 만민교회 리베 하모니의 특주와
밀양 만민교회 예능부 및 대표자와 성도 전체가 함께한 축가로 창립과 헌당 예배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0월 22일 부산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같은 날 서산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과 선선해진 바람이 책 읽기 좋은 계절임을 알려주는 10월. 오늘의 코너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선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당회장님 저서 읽기 소식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치료하는 여호와, 깨어라 이스라엘, 지혜의 샘, 고린도전서 강해 상학원이 이번 프로젝트의 선정작이었죠. 특히 이번 책자들은 교보문고 종교부문에서 8월 셋째 주부터 10월 첫 주까지 7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4장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 요즘에 인기인 오디오북도 종교부문 9월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서 6위를 모두 차지하며 독자들의 열띤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자를 읽은 독자들 중 짧게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를 구매한 독자입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 항상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성경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성경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깊이가 참 인상적이다. 아무래도 성경 구절을 표면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풀어주는 책을 만났으니 앞으로는 응답받는 깊은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지혜의 샘 독자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지혜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책자를 읽어가다 보니 지혜라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또 실천으로도 옮길 수 있다는 걸 깨우쳤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독자입니다. 몇몇 구절을 뽑아 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기보다 고린도전서를 통째로 풀어놓았다는 사실이 일단 놀랍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안에 교인들을 위한 이토록 많은 지침이 있는지 몰랐다. 자신이 크리스천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키가 될 거라 생각된다. 깊어가는 가을, 남은 한 달 반 동안 당회장님 저서와 함께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해당 저서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및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모시고 권사회 원례회가 있던 날 9월에 새롭게 임직한 분들도 함께하며 성전 바깥까지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오늘의 간증자 박정희 권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통해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얻어 달려가고 있다는 박정희 권사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낮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다 보면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들면은 막 나도 모르게 막 집에서 막 괜히 그냥 별거 아닌 것도 짜증이 나고 애들한테도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남편하고도 맨날 그냥 투닥거리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잦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죠. 어떤 때는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살게 됐을까요? 하고 그렇게 한탄도 많이 했는데 학생 시절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결혼 후 가족의 무게를 책임지기에도 벅찼습니다. 이후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됐는데요. 서울에 올라오고 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제 친구가 보고 싶어졌어요. 친구가 보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연락을 알고 계시냐 하니까 만민교회 나가고 있는 건 아는데 전화번호는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4에다가 물어서 만민교회 전화번호를 알아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안내실로 찾아갔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만민교회 처음에 찾아오기 전에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단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단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친구 찾기를 너무 소망하고 왔기 때문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으니까 또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도 좀 나누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때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설교 말씀이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별로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한 주간은 이제 그때가 제가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주간을 지내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행복해요. 막 피곤하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또 주일도 택시를 타고 또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두 번째도 또 예배를 드렸는데 별로 뭐 은혜 받은 거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왔다 가면 한 주가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세 번째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생명의 재단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 재단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재단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이제는 이제 내가 평생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생명의 말씀을 만난 기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하지만 뜨거웠던 신앙생활도 잠시 삶에 닥친 어려움으로 지쳐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면서 살짝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뇌가 이제 혈관이 막혀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약물로 뚫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요실금이 심하게 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무 상관없이 밖에만 나가면 그냥 줄줄 나와요.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요. 그러니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하루가 가요, 그냥. 그러면 저녁에도 밤에도 4번, 5번은 가야 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항상 불안해요. 어디 가면 그냥 예고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참아지지 않고 나와버리니까 어디 가기도 그렇고 크게 웃어도 나오고 좀 뛰어가도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민망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우리 가족 말고 우리 딸 말고는 진짜 몰라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그런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많이 고통을 받았죠. 서랍장하게 앞에 이제 기저귀 속옷을 이렇게 막 싸놓고 살았어요. 항상 밤이나 낮이나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돈 많이 들었어요. 이만한 18개 들은 그 기저귀 속옷 한
봉다리가 18,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6년 3개월 동안 사서 썼으니까 하루에 낮에도 입어야 되고 밤에도 입어야 되고 뭐 밖에 나갈 때는 항상 2개씩 또 준비해 갖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냥 속옷 차고 하고 다니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습관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6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았고요. 질병과의 불편한 동거가 오래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상황.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돌아보던 중 정체돼 있던 자신의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식당을 한 20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하게 되고 밤늦게 오고 그때 당시는 단일 철야를 9시부터 12시까지 했잖아요. 또 12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2시 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피곤하면 그냥 자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고 아버지 말씀에 참 불순종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회기도 나오고 내가 진짜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게 자신이 좀 없었고요. 그랬는데 올 수련회 오기 전에 특별 단열 철야가 있었어요. 그때 올해는 나도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마음의 주관을 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치료받으려면 내가 정성을 좀 들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첫날 이제 그 특별 철야를 사모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목욕 제기하고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그 3일 금식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치료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꼭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21일 동안 제가 시간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과 행함으로 정성을 내보이면서 기도를 매달렸어요. 철야 끝나고 나면 당회장님 이제 한자기도 받고 아버지 저 꼭 치료받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간정으로 다른 성도님들처럼 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더 간절히 갔다 하는 시간 2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항상 기저귀 속옷을 착용하고 갔는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갔다 와서 2시간이 넘었는데 화장실에는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료 받았나 보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희나야 엄마가 치료 받았나 봐. 오늘 화장실에도 안 갔어. 그러고 나서 그 뒷날도 잠을 잤는데 화장실에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6년 3개월 동안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 치료받은 이후로는 밖에 나가도 그거 사용 안 하고 밤에 잘 때도 사용 안 하고 낮에도 뭐 어디로 다녀도 그거 사용 안 하고 제가 막 줄넘기 띵뛰기도 해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치료받기 전에는 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치료받은 이후로는 이렇게 뛰어도 괜찮고 뛰어뛰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3일 전에 치료해 주셔가지고 아무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련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치료받으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를 변화시켜서 새 예루살렘성에 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악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이번에는 정말 이걸 다 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변화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제 변화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치료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사랑장 8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영적인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사랑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개념 중 오래 참음에 대해 말씀드렸죠. 영적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오래 참음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개인적인 오래 참음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나 자신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은 미움, 서운함 등의 감정을 마음에 쌓아둔 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생기게 하는 근본 악들을 빼내버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했고요. 오늘은 영적인 사랑의 개념 중 온유함에 대해 증거합니다. 아마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여러 가지 진리의 마음들 중 특히 이 온유함을 너무나 사모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 온유한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특히 사명을 맡은 일꾼이라면 많은 영혼들을 품어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 온유함을 더 사모하실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온유해지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더 좋은 천국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 온유함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온유함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확실히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유함을 이룰 수 있는지 깨달으셔서 신속히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구원에 이르며 더 아름다운 천국에 이름으로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처소와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온유하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이 참 영적인 사랑이 있다면 자연히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진 사람은 영적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사랑이 있다는 의미이죠. 뜻이죠. 다시 말해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영적인 사랑이 많다는 것이죠. 온전히 온유하다면 온전한 영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함이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되잖아요. 걸려도 상대만 걸리지 나까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걸려놓으면 상대가 악함으로 스스로 걸리는 경우는 있죠. 우리 주님이 온유하셔도 우리 주님을 보고 걸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말이에요. 선이 싫으니까, 빛이 싫으니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빼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배신한 자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전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두루 화평함을 이룰 수 있죠.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결탄코 주를 뵙지 못합니다. 결단코 뵙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한 게 응답 척척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응답이 되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온유를 성격이 부드럽고
유순함, 온화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듬이라고 정의합니다. 소음을 떠올려 보면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은 아무리 단단한 물체가 부딪혀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음에다가 아무리 쇳덩이 던져도 소리가 안 나요. 돌멩이 던져봐야 소리 나고, 쇳덩이 던지면 더 소리 그냥 쨍하고 나고, 여기다 던져도 소리 다 어디 나는데, 소음에다는 던져도 부딪혀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부딪혀 오는 것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기 때문에 튕겨나가지도 않죠. 단단할수록 던지면 튕겨나가고 소리 요란한데,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던지면 소음이 품어 안아버린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요. 온유한 마음은 이런 소음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형제가, 이웃이, 여러분 서로 간에, 또 우리 머리 되신 분이 성도님들이 천국을 이끌 때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온유한 마음은 또한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나무 그늘과 같습니다. 대학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날 길을 가는데 주변에 그늘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무덥겠습니까? 그런데 저만치 앞에 크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나무 밑에는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요. 이 그늘 아래로 들어가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피한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행복하겠는지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이런 나무 그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할 것은 주 안에서의 온유함, 곧 영적인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함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순하고 유해서 누가 찔러도 화를 내는 일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 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아무리 순하고 착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함이 아니라면 진정 온유하다 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 순하고 착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본래 성품이 소극적이거나 유약해서 남들에게 잘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찌를 때 마음에선 부글부글 하는데 억지로 눌러 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이 찌르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뭐 대들지도 못하고 대들 수도 없고 대들었다면 얻어맞겠고, 그래서 그냥 아예 대들 생각 자체도 않고 그냥 죽은 듯, 나 때리시오, 나 맞겠습니다. 그런 온유함도 있어요. 그런 거를 세상에서는 온유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 하지 않습니다. 지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욕을 해도 늘 웃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바보야 하는 사람을 또 온유하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아닌 것이고, 바보같이 그래도 그걸 온유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마음에 악이 없고 사랑이 가득해서 악한 자를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온유함은 성품이 유약해서 또는 부족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이 없고 영적인 사랑이 맺혀 있음으로 인해 어떤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지요. 또한 지혜롭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유함이란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며 부드럽기만 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다니까 무조건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도 용서할 자 용서하고 용서치 못할 자는 용서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영적인 온유함은 육적인 온유한 사람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런 말 쓰겠습니까? 육적인 온유한 사람이 감히 못하지요. 사람들 향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 우리 주님은 온유함이 누구보다 최고로 승한 분이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시지 않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것도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그래서 무조건 이해한다고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이 말. 용서해서는 아니 될 거는 용서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 용서하면 오히려 잘못되니까 용서하지 않아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며 부드럽기만 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인 온유함은 육적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품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을 반듯하게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위엄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온유한 사람은 선할 뿐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하여 본이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온유함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뜻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온유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영적인 온유함은 내면의 온유함과 함께 외적으로도 덕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도 온유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없으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유함과 외적으로도 덕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덕을 겸비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온유함은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악이 없고 선해서 마음이 온유하더라도 내면의 온유함만 있으면 그 온유함이 남을 품고 다스리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내면의 온유함과 함께 외면의 덕을 겸비해야만이 그 온유함이 더 온전해지며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유한 마음에 이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음으로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또 무엇일까요? 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보면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마음이 올바르고 사람의 도리에 합당한 일, 인격이 갖추어져서 남을 정복시키는 일 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마음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도리에 합당히 행합니다. 즉, 잘 갖추어진 인격으로 남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갖추어진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고 포용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람에게나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며 사랑받고 인정을 받지요. 영적인 온유함을 말할 때 이 덕은 우리가 입는 옷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도 벌거벗고 있으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마음이 온유해도 외면적인 덕이 함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면의 온유함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온유함의 빛을 흐리게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마음이 온유하여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온화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만 시작했다면 꼭 필요하지 않는 말까지 합니다. TV에 보면 그 해서는 안 될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점잖아 보이거나 교양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덕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다고 해도 그 온유함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선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품는다거나 남의 말을 하는 일도 없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행함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역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품에 안겨오기는 어렵겠지요. 이처럼 덕이란 내면이 온유할 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바르게 갖추어져 있음으로써 사람을 품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어떤 왕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기강이 흔들리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굳게 서려면 머리된 사람이 수하의 사람들을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어떤 왕은 마음이 참으로 온유하기는 한데 덕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지 못하므로 나라를 굳게 세워가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왕은 마음이 온유할 뿐 아니라 덕이 있으므로 많은 관료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갑니다. 그런 왕은 바로 이제 세종대왕이 있지요. 나라를 부강하게 함으로 태평성대를 누리지요. 결과적으로 누가 더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후자의 왕이지요. 이것이 바로 덕을 갖춘 온유함과 그렇지 않은 온유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신 우리 예수님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 참으로 온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심같이 영혼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셨지요. 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즉 우리 주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 외모 등의 위엄이 있으셨습니다. 위엄이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긴 한데 만약 어떤 가벼운 우스갯소리를 즐겨 하신다거나 복장이나 걸음걸이도 아무렇게나 하셨다면 또 농담이나 자주 하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붙쫓았겠고 제자들이 붙쫓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의문이 나서 묻고자 해도 또 영적인 말씀에 이해가 안 돼서 묻고자 해도 감히 묻지를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음이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음이 있으셨다.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먹고 함께 해도 그런 이음이 있으셔서 제자들도 감히 물을 것도 감히 함부로 묻지를 못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장이나 그런 것 아무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붙쫓았겠는지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높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세가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말씀하지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셔서 악은 모양도 없으셨고 외면적으로도 어떤 흠이나 점도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말씀의 권세가 따르고 많은 무리가 따랐지요. 기존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셨기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매우 위험 있게 죄에 대해 깨우쳐 주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는 용납 안 했습니다. 엄히 경계하고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저 가증스러운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즉 성계나 성전이면 이런 건물, 이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만이 들어가 제사 드리고 하는 거지 일반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회당이라면 들어가지만 성전은 다 성전 뚫에서 팔고 살고 소양을 하는 거지요.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 왜? 다 성전이니까. 울타리 안은 전부 성전이니까.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양, 소 다 성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그냥 쏟아버리고, 다 엎어냐 쏟아버리고, 그걸 그냥 상을 그냥 엎어버리시고, 그러면 유괴 사람들이 볼 때 주님도 예수님도 혈기가 대단하시다. 유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뜻을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혈기 내신다고 하죠. 주님도 혈기 내신다. 주님도 막 성격에 내시니까 무섭다.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걸 안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한 대로 엄히 책망하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엄히 책망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육으로 보면 얼마나 자기 스승을 사랑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육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이라면 그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한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를 꼭 사단이라는 게, 베드로를 지금 사주하는, 생각을 통해 사주하는 그 사단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엄히 책망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혹여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혈기가 있나 하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입에 대는 비진리나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처럼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움이나 감정 등의 악은 모양도 없으신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에는 오직 사랑과 긍휼과 선이 가득하시지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지금 십자가에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거로 지금 보여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지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엄한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 처형을 받고 다 하게 했다 이 말. 이런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큽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 두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나 하나나 나의 뜻, 내 때문에 다른 사람, 나 때문이니까 내가 믿고 하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각자 나 때문인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줬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왜 사랑이라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신자라면 이해가 돼요. 십자가 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설교 테이프 한 번 안 들었다면, 그러면 제가 물어볼 때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1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교회에 온 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자기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버리신 행함으로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내면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면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행하심으로 영혼들을 품고 다스리시는 외면의 덕을 함께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사랑과 공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이해하면 영적인 온유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오직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 전서 13장 6절 전반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보고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신 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는가 하면 죄악을 엄히 심판하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요. 즉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가 있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는 형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 해방, 거역, 모두 육체에 행한 자들은 형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누누이 구약이나 신약에 경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은 사망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 대로입니다. 이게 아비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초상적 3, 4대 1대 우의 부모 또 2대, 3대, 4대까지 우상을 심히 섬기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손자, 손녀에게, 증손들에게까지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받아도 문제 해결을 못 받고 기도받아도 병이 안 낫고 한다고 하면 우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죄악 중에 살지 않는데도 그런다면 우선 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된다. 내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얼마나 우상을 심히 섬기고 대적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온다. 그럼 그런 것부터 풀어야 된다.
왜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는 대로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 하는데도 그런 재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면 바로 조상으로 거슬러가 살펴보면 반드시 3, 4대 이를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풀면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든가 화목되 그리고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풀려진다 이 말 풀려져. 여러분들 말씀대로 못 살 때는 그대로 임하지만 여러분들 하나의 영자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걸 회개하고 풀어주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끈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한죄를 거듭거듭 지어가는 영혼들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육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그런 길로 갈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인 것이지요.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영혼들이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듭거듭 중한죄를 범해 나가는 영혼들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면 어찌 좋으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영계의 법들을 어기신다면 진정한 인간 경작이 될 수 없지요. 원수마귀 사단도 이를 송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정해진 법칙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공의에 합당하게 이루기 위해 많은 기도와 금식을 심었던 것이고 때로는 큰 시험을 견뎌내야 했지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내보여야 했고 이런 믿음을 내보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아픈 분들 모두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공의에 맞게 품고 공의에 맞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무조건 치료받게 하고 축복받게 한다면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구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타인의 능력만으로 체험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죠. 이처럼 공의는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랑과 공의는 상호 보완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의 한 개념인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여 사랑과 긍휼이 많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덕이 함께 갖추어질 때 그 온유함이 온전한 것이 되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을 옳은 길, 곧 구원의 길로 이끌며 영혼의 쉼을 얻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요? 물론 하루아침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정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유하다 인정하시려면 먼저는 반드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하지요. 또한 덕을 이루어야 하지요. 진정한 온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 인물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우와 해와 바람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해와 바람이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가 내기를 했지요. 먼저 바람이 저런 외투쯤이야 하고 자신만만해서는 나무도 뽑힐 만큼 강한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니 해와 바람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바람이 이기겠죠? 아니요? 그러자 그 사람은 오히려 외투를 더 단단히 여밀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더라 이 말. 벗는 게 아니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람에 외투 날아갈까 봐 다 여밀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해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따스한 햇볕을 내품자 그 사람은 곧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외투를 벗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는 그 사람 스스로가 외투를 벗게 했지요. 온유함은 바로 이 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이업하지 않고도 오직 선과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상대의 마음을 얻는 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지요. 이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의 부나 명예,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무수한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지요. 영적인 온유함은 솜과 같은 마음, 나무 그늘과 같이 깃들여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온유함은 내면의 온유와 함께 외면의 덕을 겸비한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오늘 들으신 말씀과 다음 시간에 증거에 드릴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이 온유함을 꼭 이루심으로 이 온유함의 힘, 곧 사랑의 힘을 체험해 나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에 우리가 온유를 이루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덕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여 사랑과 긍휼이 많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어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86장 꽃들의 잔치 2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정성을 다해 드리네 마음을 드리네 사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정성을 다해 드리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